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저의 팔에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저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저의 영원한 팔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저의 팔에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저의 영원한 팔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저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저의 영원한 팔의지에 저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저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호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국제 정세가 참으로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너무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럽고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또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새로 이제 뽑힘받은 귀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더욱더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귀중히 존중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정직하게 성실하게 국정을 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비를 날 사랑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에 모두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고 간구드리게 될 때에 주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되 마보경 집사님, 강목자 권사님, 정경래 권사님, 백정강 집사님, 또 옐로아쇼리 권사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친히 저들을 참으로 어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찬양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날마다 참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저들을 속히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있는 소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난 제자 훈련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그리고 참으로 기도하게 힘쓰며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산에 들인 회원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어째서 밤에 찾아왔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아마도 상상해 볼 때 두 가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낮에는 분주하니까 차분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밤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마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그야말로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니고데모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야 할 수 있는 이 표적,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야말로 전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동문서답에 가까운, 지금 그가 말한 그 말하고는 어찌 보면은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관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를 찾아왔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born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지가 수십 년이 지금 됐는데 다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그야말로 얼마나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바로 뭔가 하니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거듭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이미 지금 니고데모도 수십 년 전에 지금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놓고 볼 때 도무지 이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그야말로 사람이 성령으로 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배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로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야 된다. 결론이 그 말씀.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는데 구원의 길은 자연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나름 그렇게 높은 지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는 참으로 이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아마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을 행함으로써는 선행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율법으로 잘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이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정말 바울의 그런 말씀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인 거니?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어느 때까지 갈 때까지만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왜 이런 인도자가 필요한가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놓기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죄인지 선인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임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런 10계명만 쭉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남의 물건을 내가 배고파가지고 어디 가게에서 빵 하나를 들고 왔다. 그럼 그건 도둑질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은 배가 고프니까 뭘 먹을 것을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남의 것을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 것만 먹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은 율법이 어떤 규정해 놓은 것이 없으면은 본능에 따라서 먹을 것이 보이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되죠. 하지만 율법의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안 좋은 말로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자면 정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죄로 정하는, 죄로 규정하는 정죄의 규정이 있다. 정죄로 죄를 정죄한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한 것은 그야말로 율법으로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그야말로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또 그 율법에 또 한 가지 난제가 벌어먹은 거니 이 율법을 100% 지키면 그래도 구원을 얻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들 욕심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더라 라고 하는 한계성에 도달을 하게 돼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야말로 그것을 대신해 주더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주님까지 인도하는 기능이에요.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까지 인도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그 주님까지 인도했을 때에 거기서 드디어 나온 해답이 이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애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여기 와서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이런 사람으로서 나름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고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볼 때의 행위적인 면으로서는 그도 잘 율법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어떤 정욕, 어떤 생각, 이와 같은 것으로서는 그런 것으로서는 100%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율법을 100% 지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히 바꿔주시더라. 바꿔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마치 차로 말하면 유턴을 하는 식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유턴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본래로 돌아오는 것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자연적인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
오직 믿을 때에 꼭 맞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실되이 믿고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민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이 땅에서 이제 온전히 영적으로 거듭나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